예수님은 종종 이해하기 쉽지만 이해하고 나면 충격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을 놀래키시곤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에 속한 종교인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반듯한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세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로마 권력에 붙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는 불명예스러운 일에 종사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반되는 듯한 두 인물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세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세리도 기도를 하나? 하나님한테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세리일 해도 되는 걸까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여다보면 실제로 성전에 도착한 바리새인은 모든 행동과 몸짓이 당당합니다. 위풍당당합니다. 성전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홀로 따로 기도할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잡고는 선체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익숙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두 팔을 펴고 서서 기도하는 것은 구약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유대 민족의 오랜 전통입니다. 반면 성전에 도착한 세리의 몸짓은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지극히 소극적이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는 성전 구역 중앙으로 바리새인처럼 치고 들어가서 자기 자리를 딱 마련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저 멀찌감치 뒤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차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밑으로 아래로 떨굽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는데 한 사람은 모든 상황이 익숙하고 당당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사뭇 다른 두 사람의 행동, 몸짓,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그 마음가짐, 자세는 두 사람의 기도 내용 안에서 또다시 확인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시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침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기도 속 내용입니다. 그가 다르다는 것. 그는 두 가지 차원에서 다릅니다. 첫째로 그는 남들과는 다른 도덕적 차별성,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라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간 순간 이 사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토색하는 자라고부터 시작하는데 토색이라는 표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토색하는 자. 토색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거의 혹은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너무 낯선 표현이겠습니다만 사전적으로 보면 타인을 압박해서 그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행위를 토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색하는 자란 결국 남의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그 토색하는 자에게 먼저 시선이 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의 시선은 불의를 행하는 자, 그 다음 간음하는 자들을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은 기도하러 올라온 한 세리를 향합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자들을 한 바퀴 쭉 훑어보고 세리까지 본 뒤에 그의 마음의 시선은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달라요.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둘째로 그는 남들과는 다른 도덕적 우월성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서는 민초들로서는 도저히 범접하기 어려운 대단한 종교적 열심도 갖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첫 번째는 나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이다를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로는 뭔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분명 금식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렇죠? 금식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금식이라는 것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내가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고 스스로 판단할 때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금식이 의무가 되는 것이 딱 하루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오로지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이 단체로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욤키푸르라고 대속죄일 하루뿐입니다. 그날만 의무적으로 모두가 모여서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금식을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대단한 종교적 열심으로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정확히 언제 하냐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또한 그는 철저하게 11조를 드립니다. 물론 성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땀 흘려 수확한 것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왜 11조를 드리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11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너무나도 철저해서 수확이나 소득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다른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심지어 자기 집 뒤뜰 텃밭에서 난 허브와 박하까지 세세하게 세가지고 거기에 10분의 1을 11조로 드렸습니다. 수확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도덕적 우월성과 함께 특별한 종교적 열심까지 갖추었으니까 이 사람이 자부심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우리 집단은 이 공동체, 이 사회, 이 민족의 마지막 보루이자 양심이요. 우리는 이 공동체의 운명을 쥔 자들, 우리가 미래를 선도해야 하는 자들, 안 그러면 여긴 망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그런 대단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들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아 진짜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저 사람들은 특별해. 그렇게 인정하며 존중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 그 특별 의식이 비단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의 기도를 보시면요. 그의 기도는 이야기 전체 분량에 비해서 상당히 길고 그리고 그의 기도 속에는 나라는 1인칭 주어가 빈번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세보면 5번이나 1인칭 주어가 반복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또 나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빼고 보면은 이게 기도문인지 아니면 명문대학이나 혹은 대기업에 보내는 자기소개서 자소서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기도 속에는 나로 가득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차별되는가? 나는 어떻게 다른가로 가득합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요. 그 내용은 짧은 단 하나의 문장뿐입니다. 한 문장밖에 없어요. 거기도 뭐가 많이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세리는요. 도무지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내세울 게 있어야죠. 그럴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순간 누군가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서 나의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 사람을 내가 밟고 올라설 하나의 디딤돌로 삼는 것이 그에게는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괜히 언급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내세울 게 있어야지 누구랑 비교를 해서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 언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기엔 누군가를 언급하고 비교하고 다른 데 신경을 쓰기엔 그는 너무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순간 그저 하나님만 의식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 결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이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은혜가 되시나요? 아니면 부당하고 불편하게 다가오시나요? 우리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땐 분명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반듯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면 바리새인이라는 그 딱지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저 사람은 위선자야, 틀린 사람이야, 그런 알람이 울리곤 하지만 그거 떼고 봤을 때 이 사람 반듯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아니,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도 갑니다. 아니, 그렇게 반듯한 사람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런 이상한 결말이 나온 건 실은 저 바리새인이 기도는 그럴싸하게 하고 자기 속에는 그럴싸하게 했을지라도 알고 보니까 다 뻥튀기처럼 부풀리고 과장한 건 아니었을까? 사실 현실은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런 의문도 듭니다. 반대로 아니, 세리가 직업은 비록 세리여도 사실 알고 보면 꽤 따뜻한 남자야, 알고 보면 꽤 온화하고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뭔가 사람에게서 이 이상한 결말의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이유, 비밀스러운 이유, 숨겨진 비결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야기는요, 그 자체로 보면 꽤 단순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드린 기도와 이야기의 결말이 일관돼 있어요. 사실 잘 따져보면.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사람들과 떨어져서 따로 홀로 기도하기에 자기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누군가를 계속해서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를 멸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기에 급급했어요. 정작 누군가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의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 확신으로 시작했던 그는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자기 자신으로 남았습니다. 자기 이야기 하다가 자기 홀로 남았습니다. 잘 들여다보면요, 기도 가운데 그는 자기에 관하여 많은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의 기도를 잘 따져보시면 실상 그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얘기만 실컷 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사실 하나님이 별로 필요치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의 손, 이미 무엇인가로 꽉 차 있는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주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로 시작했던 그 사람,
기도 속에서도 자기를 말할 수 있을 뿐이었던 그 사람. 그래서 한편으로는 종교적 수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언급은 했지만 실상 하나님을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자기 인증 수단, 부속품 따위로 전락시키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교하고 누군가를 밀어내고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않으면 안 됐던 그 사람. 남들과는 달리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한다고 자랑하지만 막상 금식의 참된 의미인 겸손과 자기 성찰, 회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사람. 온전하고 철저한 11조를 자랑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리며 경배함이 없었던 그 사람은 결국에 결말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야기의 결말에서 여전히 자기 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로 시작해서 자기로 끝난 거예요. 이래서 자기의가 참 무서운 겁니다. 분명히 외적으로는 반듯한 사람이고 반듯할 뿐만 아니라 열정이 넘쳐요. 이 사람은 열심도 있어요. 흠이 없어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촉망받는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 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구원자 하나님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손에 이미 쥔 게 아무리 많아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걸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는 그 순간에조차 그걸 도무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서 빈손으로 그저 자기의 가슴을 칠 수 있을 뿐이었던 그 사람.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그저 위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이 주어지기만을 바랄 수 있었던 사람. 위로부터 도움이 오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다, 내가 나아갈 길이 없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섰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말에서 그가 간절히 구했던 바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기도했던 대로 된 거예요. 결말이. 이 세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비결 혹은 숨겨진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비법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의로움의 인정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굉장히 분명히 보여주죠. 수동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냥 받은 거예요. 그 빈손과 빈 마음과 가난한 심령이 채움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틀림없이 세리는 부끄러운 직업입니다. 세리라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만 바리새인 무조건 나쁜 놈, 세리는 무조건 좋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리는 분명 손가락질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과 존중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일반 상식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바리새인의 위선을 문제 삼긴 하지만 성경이 사실 그 어디에서도 세리라는 직업을 미화시키지 않아요. 그죠? 너 세리냐? 그냥 세리로 살아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세리를 불러서 변화시키시죠. 그러나 분명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의 충격요법을 사용하여 도전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서, 손에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만 자기 의에 사로잡혀 분명히 이 사람이 종교 안에 있고 종교에 속해 있고 종교의 틀도 있고 종교의 형식도 갖추고 거기다가 대단한 열심까지 있지만, 그래서 스스로 대단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신앙의 가장 으뜸 가는 자세,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의존함도 없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잊어버릴 거라면, 차라리 그럴 거라면 아무런 의도 없고 의의 의자도 언급할 수 없는 세리의 처지에서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워하며 가슴을 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종의 충격요법인 거죠. 아니, 어떻게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반응하는데 차라리 자기 의에 사로잡힐 거라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세리인 것이 더 낫다.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의롭다 함을 받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동태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분명히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압도적인 구원의 은혜의 우월성을 말하고 믿는데, 왜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믿는 자들은 때론 혹은 종종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자기 의, 자기 확신, 거기에 사로잡히고 형제자매와의 비교 및 멸시라는 그런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곤 할까요? 우리가 분명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오류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필요치 않아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말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은밀한 판단과 정죄로 마음이 얼룩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제게 길이 없습니다. 돌파해낼 길이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알아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업신여길 필요도 이유도 없고 그저 하나님을 향해 빈손을 내밀며 긍휼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든 하나님이 정말 없다면, 구원자가 세상에 온 적이 없다면, 구원자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를 높이는 것 외에는 높아질 방법이 없겠습니다. 잔혹하긴 하지만 소수의 엘리트들만 인정받고 살아남는 세상의 질서가 부정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이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 신앙, 교회 영역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과 우리 생명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을 자비로이 베푸셨다고 우리가 믿고 또 앞으로도 베푸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믿음의 빈손을 내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어떤 배은망덕함과 추악함과 온갖 불의와 죄악과 은밀한 수치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그러이 늘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도무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그만 놔줘도 됩니다. 내가 내 의를 만들어내어야 하는, 내가 내 자신을 입증해 줘야 하는 그 자리로부터 내 자신을 놔줘도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히 겸손히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황금 열쇠와 같은 기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자비로 대해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너그러우신 크신 사랑으로 저를 대하여 주십시오. 이런 나를 도와주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나은 길이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할 길이요, 하늘의 도움이 임할 문을 여는 길이요, 결국 우리를 구원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